성령으로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가 주일날 들은 말씀을 토대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고 참 많은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저희가 주님을 놓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부르짖으며 갈망하는 저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러 모인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또 학업으로 인해 또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예배 자리에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지체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음 주에는 꼭 발걸음을 교회로 옮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바지로 저물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또 그 과정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위해서, 이 경산 땅을 위해, 이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회복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 고생하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이 지치지 않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목사님의 입과 혀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항상 좋은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도 그 들은 말씀을 토대로 한 주간 열심히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는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만약에 경배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에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라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지게 하시고 또 너희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가 먹어진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목사님 앞에서 말씀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7가지 치명적인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보아하니 무엇이 주제인 것 같습니까? 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탐식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예, 음식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 먹는 일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 중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선악과 빼고. 자, 이렇게 볼 때 우리 인간은 자급자족할 수 없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음식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음식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기도 하고, 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러나 방금 이야기했듯이 선악과 같은 경우처럼 음식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음식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뱀의 교활한 그런 계획에 넘어가서 사람이 음식으로 인해서 죽음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음식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문제고, 하나님께서 이 지난주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명령이고, 그렇게 누리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로 인해서 이제 음식은 약간 어떻게 됐느냐? 음식이 이제 죽고 사는 문제, 먹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죽고 사는 문제고 먹는 문제다 보니까 사람이 음식을 어떻게 합니까? 숭배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탐식인 거예요. 지난주는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죠? 지난주는 탐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가 음식을 숭배하는 것을 탐식이라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음식을 숭배하는 탐식을 이길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탐식, 우상 숭배의 일종으로 음식을 숭배하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절제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했습니다. 자, 이 사실 절제라는 부분은 탐식, 음식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부분에 우리가 적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가 절제해야만 하는 것이죠. 절제하지 못하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절제의 반대말이 뭡니까? 절제의 반대말. 뭐라고 한 것 같은데 못 들었어요. 낭비. 낭비. 네. 비슷한데, 방종이라는 단어 알죠? 예, 방종.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거. 그리고 뭐 절제의 반대말, 무절제.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자, 성경에서 우리가 절제하지 못했던 인물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절제하지 못했던 인물이 누굴까?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 도로도로 들어봤죠? 도로도로 들어봤을 건데, 홈리의 비느하스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개념이 없었고, 성경은 그들을 불량배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엄청난 방종을 저질렀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음식에 목숨을 걸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에서 16절 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찾아와가지고는 제물을 드린 고기의 상당 부분을 빼앗아갔어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일정 부분 이렇게 제사장의 몫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일정 부분을 넘어서는 이제 탐심의 일종으로 이제 욕심인 거죠. 과격하게 많은 부분들을 취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좀 빼앗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빼앗는 거고, 권리를 과하게 갑질하는 그런 모습들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보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 주려고 하면, 제사를 드리는 수종 드는 사람들이 그것을 안 빼앗기려고 하면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폭력으로 그들을 위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먹는 거에 눈이 뒤집힌 거예요. 먹는 거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제사 드린 음식을 함부로 대하고, 제사 드린 음식을 함부로 대했다는 것은 곧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업신여기고 무시한 겁니다. 그들의 무질서한 욕구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나도 컸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욕심, 탐식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상황까지 초래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이 무질서한 욕구가 하나님을 하찮게 여김으로 인해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죄는 이로 말로 다 할 수가 없는데, 그 뒤로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 아십니까? 성적 범죄를 저지릅니다. 성적 범죄를 저질러요. 이 절제하지 못하고 방종함으로 인해서 음식을 과격하게 파괴적으로 취합니다. 취했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고요?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이 걸릴 게 뭐가 있겠어요? 아나무인. 더 이상 자기들에게는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교만도 이런 교만의 극치가 없는 것이죠. 이들이 저질렀던 죄는 어떠냐? 엘리의 아들들이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습니다.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은 모르겠어요. 예배위원들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예배를 돕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예배자들과 홈리와 비느하스가 동침을 했다는 거죠. 음욕을 품고 그들과 음란죄를 저질렀다 하는 겁니다. 방종이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2장 2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회막 문에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회막 문에서면 어딜까요? 장소가 어딥니까? 회막 문에서 하면. 쉽게 말해서 교회 입구, 예배당 입구, 예배를 드리는 문 앞에서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질렀던 죄악이 굉장히 악하고 더러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뭐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짓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이길 일을 다투는 자마다 절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제하지 못하는 자는 어떤 거라고요? 썩을 면류관, 썩을 것을 구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방종이 음식에만 연관되는 게 아니라 이 방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아나무인격으로 교만하여서 성적 범죄까지 저지르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셀프 컨트롤, 자신을 절제하는 일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를 좀 길게 하긴 했는데 다윗 우리 잘 알죠? 다윗을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다윗도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까? 다윗도 한순간 절제하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죠. 누굽니까? 누구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는 순간 다윗도 절제하지 못했어요. 방종의 죄를 저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족한 자제했었어야 되는데 부족한 자제력으로 인해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해버립니다. 간음죄를 짓게 되고 그 간음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작전 짜죠. 자기 수하들에게 쳐들어가고 나서는 일부러 더 깊숙이 쳐들어가고 나서는 우리아 빼고 다 니네 빠져버려. 그렇게 사악한, 있을 수 없는 완이 자기 충신을 그냥 자기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죽여버리는 굉장히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죄들이 뭐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면서까지 하나님께 그 용서를 구하긴 구합니다만은 그로 인한 죄의 결과는 참혹하죠. 그로 인한 죄의 결과는 참혹하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탐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음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요. 먹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제하자 하면서 내 의지적으로 절제 이렇게 외치면 절제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절제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절제하려고 내 의지력을 발동하면은 절제가 되기도 하지만 내 의지력을 아무리 발동 안 될 절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절제는 뭐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누가 자꾸 얘기하는데, 정답을 이야기하는데, 마스크 써서 살짝 얘기하는데, 누가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 절제는 무슨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리고 절제니.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의지력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의지력으로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자, 요 연결성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자,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가 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가?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지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하느냐?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는 게 어디에서 생명을 공급받습니까? 음식에서 생명을 공급받는다 그랬고, 처음에 음식을 먹고 죽고 사는 문제다, 생명에 걸린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 진짜 생명을 주는 떡은 무슨 떡이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죽고 사는 문제는 먹는 음식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진짜 살고 죽는 문제는 바로 예수님 영적인 부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야 될 떡은 뭐냐? 육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원히 풍요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생명력 가운데 부요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먹더라도 좋은 거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더라도 불량식품 먹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원조 먹어야 되겠어요? 네? 같은 값이면 좋은 거 먹어야 되잖아요. 맨날 사탕만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아무리 달고나가 맛있어도 달고나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진짜 우리가 좋은 것들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게 뭐냐?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 조금 위에 32절인가에 보면은 참떡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게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이고, 죽고 사는 문제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 목숨이 달린 일은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 달려있으면 우리가 음식 때문에 목숨 거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에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렇게 목숨 걸 정도로의 중요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생명 걸고 목숨 걸어야 될 일은 뭡니까? 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붙들고 매달리고 씨름하고 싸워야 될 일은 뭐냐? 영적인 부분이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정말 우리가 탐식을 해야 될
부분이라면 바로 생명의 떡과 참떡이신 예수님에 대한 욕심을 우리가 더 부려야 되겠죠. 영적인 일에 대해 우리가 더 사모하고, 영적인 일에 우리가 더 욕심을 내고, 영적인 일에 더 갈급해함으로, 영적인 일에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일에 욕심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가득 채워나가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라는 말을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말이죠.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말이에요. 말씀으로 가득 채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7가지 치명적인 죄악을 다루고 있고 그 죄악을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해결책이 좀 비슷비슷하긴 해. 해결책이 좀 비슷비슷하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탐식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고 다른 모든 죄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가득 우리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이거 초등부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나를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방법 뭡니까? 예배죠, 예배. 우리가 예배에 생명을 다해요. 예배에 목숨을 다해요. 예배에 최선을 다해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잖아.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적용해 실천해 나가보자. 받은 말씀을 순종해 나가보자. 나에게 적용시키고자 몸부림치는 게 바로 말씀을 채우는. 그게 바로 말씀을 가득 채우는. 그리고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만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말씀을 가득 채우는 삶을 이어나가야 되겠죠. 월, 화, 수, 목, 금, 토 시간 놀고 주일에만 바짝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세상에 나아가서도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 청년대학교적으로는 임원들은 임원훈련, 외민 해설 가지고 나눔하기도 하고 또 찬양단원들은 교회 가지 마라라는 책으로 책 나눔하기도 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득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그렇게 하는 거. 다시 말해서 개인 경건생활이죠. 개인 경건생활. 새벽에도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운전할 때도 찬양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그런 개인 경건 생활을 지속적으로 반복해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말씀을 채우는, 내 안에 말씀을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말씀으로 나를 채워나갈 때 어떤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나를 채워나갈 때 어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고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해 나갈 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 뭐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로 절제 이야기했죠. 그때 바로 절제라는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는 절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위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절제도 성령의 열매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예배와 개인경건의 삶을 지속적으로 영위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더욱더 왕성하게 풍성하게 맺혀지는 삶을 살아나가게 된다. 그러니까 첫째, 절제해야 합니다 하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것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절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되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면 절제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빼먹었는데.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돈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돈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죠. 사실 그래요. 음식이 선입니까? 아니면 악입니까? 음식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죠. 음식을 숭배하는 게 문제죠. 음식을 숭배하는 게 문제듯이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듯이 음식을 숭배하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음식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컨트롤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음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먹는 것도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시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탐식하면 왠지 과식인 것 같고, 그죠? 과식하면 음식을 숭배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 자체가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설교는, 오늘 말씀은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많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왜 먹는지, 무엇을 위해 먹는지, 목적이 뭔지, 사명을 위해서인지 아닌지 그 뒤에 이야기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배고픔과 그러니까 배부름과 배고픔에 처해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부요와 궁핍에 처해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진짜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음식을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되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거잖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한 제물도 먹을 수 있다 없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상에게 바쳐진 우상 숭배한 제물도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3절에 여러분들이 많이 졸다가 이렇게 질러버리니까 이게 또 목이 가겠어요. 자, 전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 알았도다. 자, 먹고 마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그것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풍성하게 넘치도록 먹을 수 있다. 단 그 하나님의 선물을 누림에 있어서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물을 부유하게 누리고 풍성하게 누려서 하나님께 음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이 이상하게 가버렸는데. 자, 탐식과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방종에 자기 몸을 내맡기지 마세요. 방종하게 되면 음식은 물론이거니와 음란한 음욕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전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절제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탐식과 싸우기 위해서 뭐로 가득 채워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래요. 때로는. 항상 그런 거는 아니고, 때로는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금식도 가끔은 해도 됩니다. 금식. 자발적으로. 그러나 내가 금식한다, 내가 금식합니다 라고 광고하지 말고 은밀하게 나만 알도록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영적으로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라고 기록을 했거든요. 배부른 것보다 주께서 주신 기쁨이 더 큽니다. 배부른 것보다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더 강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력한 것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금식도 때로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뭐를 위해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잘 활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탐식을 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1분 동안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하며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증정 사모하는 예수여 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 정재민 총무 나와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청소 넘버는 성화 목장입니다. 지금 현재 커피 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대청소 있으니까 목장 모임 끝나고 가지 마시고 다시 모여주세요.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축도 해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또 건강한 몸과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절제함으로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풍요를,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우리 지체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선한 길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케 하시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며 우리 청년대학교가 더욱 부흥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전심을 다해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